오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다 나누셨겠지만 또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들을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서로 옆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로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023년 개묘년. 이게 검은 토끼띠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1월 1일이 일요일이라서 쉬는 날이 하루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개묘년의 이 검은 토끼는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한다고 그래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꾀를 내며 살아남기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깜냥으로 산다. 그래서 개묘년의 이 검은 토끼처럼 정치, 경제,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슬기로운 꾀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문화 방면에서는 개성 있는 창작물들이 창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신문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3년 개묘년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너무 소비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환경, 우리 기후 위기를, 기후 정의를 잘 실천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3년 전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격리하고 거리 두는 모습은 더 이상 아닙니다. 코로나를 현실 자체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감염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5차 접종까지 또 받았어요. 감염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은 감염되면, 옆 사람이 감염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하고 넘어섰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일반적인 개인의 삶, 사회 삶도 그렇게 설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발생한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은, 여러 가지 삶이 달라진 모습은 우리 삶의 형태를 변화시켰고 또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토끼띠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성서적으로, 물론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새길교회 예배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내년이 아니군요. 이게 설교를 말씀드린 거를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년 주제라고 썼습니다. 금년 주제를, 교회 주제를 지구, 하나님의 몸, 전환, 기후 정의, 그리고 영성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제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배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게 주도적이라면 이 주제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주제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교우들이 적극 참여해서 뭐 신앙마당이라든지 대화마당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서로 공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 중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오늘의 성서 정과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세계를 약간 수정하고 조금 변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전 것이 사라졌다라고 이전 것의 사라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옛 것이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완전히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뭐 요한계시록 뿐이겠습니까?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환이고 전복입니다. 코로나가 교훈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준 핵심 단어를 저는 약 3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환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그리고 일상적 삶의 시스템,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코로나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탈인간, 탈서구, 탈성장, 탈종교 등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벗어남만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탈하고 무조건 벗어나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탈은 단순한 벗어남을 넘어서 대안적 삶을 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늘 전환과 전복의 길을 추구해 온 탈의 역사가 새길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6년 전인 1987년 당시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탈을 해서 전환과 전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것이 새길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옛 것을 벗어나서 새 것으로 향한 발걸음이 첫 번째 새길교회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기독교의 모습과 교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전환과 전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시작한 것이 새길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이라는 단어, 전환과 전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새길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이처럼 우리에게 더욱 전환과 전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일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바꾸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계, 기독교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는 우리의 믿음 체계인 교리, 대속적 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교리들, 또 교회 제도, 교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기독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교회로 또 집중해서 우리 새길교회의 운영 방식,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들 과연 적합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탈해서 전환하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모험들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단 종교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체제에 대한 전환과 전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오직 경제성장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다른 가치가 일순간 정지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에서 모든 가치관의 판단은 그대로 정지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만 이룩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그다지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경제성장의 가치관은 모두가 적극적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가치관으로 보입니다. 오직 돈, 물신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회에서 저도 기독교만이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신을 탈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하여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회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시장은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2023년 1년 동안 우리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하여 탈해는 그래서 대안적인 삶을 향한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전환의 주제를 외치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준 핵심적인 단어는 기후정의입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주님이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입니다. 이것은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핵폭탄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는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성경의 말씀처럼 도적처럼 임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후위기, 그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기후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창조를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창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가 이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좋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는 이 좋다고 하는 조화가 깨졌을 때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 정의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조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 조화가 깨진 원인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910년대에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던 면적이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거의 100년도 채 안 된 사회 이 시기에 지금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75%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조화가 깨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조화로움을 우리들이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기후 정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간의 좋았던 조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조화로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영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를 얘기할 때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에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쭉 이 우주를 뽑아냈다고 하는 것이 무로부터의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론을 이렇게 보면 이 무로부터의 창조론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피조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타자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적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적 타자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거룩성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세계가 물질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아무 원료 혹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이러한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을 깨뜨리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기념한 성육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보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로부터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재료로 삼아 인간 예수가 되어 세상을 왔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창조의 재료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듯이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지구,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러한 신학적인 모든 지혜들을 축약시킨 정말 탁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지구, 하나님의 몸이라는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꾸듯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우리가 아끼고 가꾸고 돌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자연을 나와는 상관없는 타자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던 불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너진 정의, 기후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호 혹은 말로만 하는 정의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후 정의 회복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 플라스틱 혹은 제로 웨이스트 등을 넘어서 무너진 기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운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원이나 사무국에서 운동을 고안해내고 제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교회, 평신도 교회다운 출발이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스스로 기후정의 회복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운동들이 개별적으로 구역이면 구역, 또 모임이면 모임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후정의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운동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탈하는 기후 위기를 탈해서 기후 정의를 향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평신도 정신이고 평신도 교회가 해 나갈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지구, 하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올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후 회복 행동의 1년이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가 이 일을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 성서전과 구약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감각을 잘 활용하여 기후 정의를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로나가 주는 저에게는 핵심적인 단어는 영성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전환과 전복, 그리고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정의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을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영성을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이다 라고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다. 소리는 내지만 어디서 이 모습이 나왔는지는 잘 모른다. 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한 사람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춤바람이 불어오면 춤을 추게 되고요. 도박바람이 들어오면 도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바람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람의 종류는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바람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의 삶의 내면에 강력하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길 교회의 신앙 고백문에도 분명히 나오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로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의 바람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로서의 행위 또한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폐쇄적인, 우리만이 절대적이다 얘기하는 그런 치졸한 영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다양성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예수의 바람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는 깊은 신앙, 넓은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근원이며 바람이신 예수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텍스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텍스트에 집중하여 예수에게 우리의 깊은 사랑과 관심이 표현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신학은 우리의 텍스트인 예수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오늘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넓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길교회 평신도교회라는 것이 좋습니다. 평신도교회답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평신도들이 올해 1년 동안 말씀 증거 혹은 우리의 대화, 이제 1년 동안 펼쳐질 대화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넓은 신학을 통하여 우리의 새길교회 신학과 새길교회 신앙을 더욱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평신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며 특징입니다. 올해는 깊은 신앙, 넓은 신학이라는 우리 교회의 영성적 정체성을 더욱 깊이 다듬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예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따라 살아가는 영성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기후 정의를 회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인 전도서의 기록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 전도서에 기록된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1년 동안 풍요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짓고 많이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짓고 많이 나눕시다. 서로 인사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짓고 많이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한 30초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